재건축을 위한 무너뜨림이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한 20년 정도 지금 이제 아직 20년은 안 됐는데 한 3번 정도의 지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한여름에 워싱턴 DC 안에서 이제 배달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제가 너무 피곤한 줄 알았어요. 건물이 이러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를 불러가시든지 헛것이 보입니다. 왜 빌딩이 춤을 추죠? 춤은 사람이 춰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건물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DC 안에 조그만 공원들이 많거든요. 거기 다 튀어나와가지고 막 주저앉아 있고, 또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잘 못 느낀다 그러더라고요. 제 옆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사람들 왜 저러냐요? 미친 거 아니냐요? 그래서 야, 지금 지진이야. 땅이 막 이렇게 흔들렸어, 건물이. 그랬더니 본인은 못 느꼈대요. 자다가도 느낀 적이 있고요. 심지어는 네팔 선교를 갔을 때도 자고 있는데 막 건물이 흔들려서 사모하고 둘이 눈을 딱 쳐다보면서 지진이다. 근데 믿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무대뽀라 그냥 자자. 불과 몇 시간 거리 안에 많은 그 돌로 지은 오래된 집들이 무너져서 한 마을이 이렇게 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행기 타는 걸 참 싫어하거든요. 땅을 이렇게 딛고 서 있어야지 안전하다고 느끼지, 이 발이 뜨는 순간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것도 공중에 막 몇만 피트에 떠 있다라는 게. 죄송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내일 비행기 타셔야 되는데. 저는 막 겁이 많아요. 그런 겁이. 우리가 삶에 안전하다고 하는 이 기초가 흔들릴 때 이거 좋아할 사람 없어요. 내 차는 항상 문제 없어. 근데 어느 날 고장이 딱 나면 그게 더 이상 안전한 게 아니에요. 탈 때마다 물론 수리는 하지만 또 딴 데 고장 날까? 이런 걱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새로운 거를 경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모험보다는 안전한 거, 평안한 거, 이걸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그 리폼, 개혁을 하자 그러면 다들 바뀌는 거 싫어, 그냥 이대로 살다 죽을래,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요, 흔히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안전하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안전을 흔들어 버리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 20살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여러분, 너무 일찍 부름 받았거든요. 물론 사무엘은 더 어렸을 때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좀 살 만큼 살고 즐길 만큼 즐기고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과 구별하면 좀 덜 아쉬울 텐데, 아직 세상 즐기는 거 맛도 못 봤는데 젊었을 때부터 딱 불러가지고 넌 내 거야, 넌 구별됐어,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쓰임받아야 돼. 그런데 예레미야가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20살이 말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젊은 나이에 어떻게 주님 슬프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된 게. 저도 목사가 된 걸 슬퍼한 적이 몇 번 있긴 있어요. 후회한 적이. 내가 이러려고 목사 됐나? 내가 목사에서 뭐 하겠어? 막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있었어요. 믿음이 연약하고 제가 시험을 견디지를 못할 때.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4장 13절에도 또 탄식합니다.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확실한 평강을 얘기해요. 교회 오면 목사가 아유 다 잘 돼요, 은혜 받으세요, 축복 받으실 겁니다, 내 복이 임할 거예요, 제가 늘 기쁨을 얻으려고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예레미야는요 이런 선지자들 있는 한가운데서 망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저거 정신병자 아니야?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가 평강한데,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데, 건강한데 왜 자꾸 죽는다고 얘기를 해? 망한다고 얘기를 해? 유다 국가와 유다 백성들이 안전하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지금도 시오니즘 얘기 뉴스에 많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자신들의 가장 귀한 거예요.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에요. 유다 국가는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고, 거기에 또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있고 우리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러한 것으로 통해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게 있어서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나라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유다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유다가, 이스라엘이 우리는 재건축 필요 없어, 우리는 능력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다 잘 돼, 나쁜 놈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막을 형성하셔서 우리 다 구원하실 거야, 그리고 성전에 하나님 임재하셨잖아, 근데 뭐가 두려워? 잡신들 다 괜찮아. 이런 안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솔로몬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열왕기상 8장 13절에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이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 장소라고 솔로몬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BC 예수님 오시기 710년에 히스기야 왕 때, 우리가 요즘 이사야서를 지금 한 1년 6개월 이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사야 37장에 가면, 물론 35장 전부터 시작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 유다가 다 망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았어요. 이거 이제 지금 풍전등화예요.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이제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사내립이 쳐들어와 가지고요 막 그냥 랍싸게 통해서 너희 똥 먹어, 너희 소변 니들이 먹어, 너희들 말 줘도 탈 사람도 없어,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죠. 미치겠는 거예요. 히스기야 그거 가짜 왕이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 그거 가짜야, 아수르 신, 아수르 제왕이 진짜 신이야, 우리를 이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이 무너지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직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왜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다시금 개혁시켰고 우상들을 없앴고 산당들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섰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걸 경험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죠. 당당해져요. 아 그래, 마귀 자식 내가 이길 수 있어, 세상 모든 것들 다 지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가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그러면서 풍요를 느끼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짓 안전감을 품고 있던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9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하나님만 신뢰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보호를 받으면 괜찮지만요, 위기가 딱 넘어가니까 가짜 안전함이 딱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상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느부갓네살을 통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거, 배신당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자신들의 거짓 안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끔 일부러 혹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흔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건강이라든지, 내가 믿었던 믿음이라든지, 내가 살아왔던 나에게 보호막이 되고 능력이 됐던 어떤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세상적인 지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 그건 가짜 안전함이거든요. 진짜가 아니거든요. 두려워하고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았던 예레미야,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화평을 얘기하고 평강을 얘기하는데 자신만 이 안전을 무너뜨려야 되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하십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분명히 자기가 아이라고 했거든요. 말을 못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 아이 아니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나 아이예요. 말 못해요. 어린아이예요. 근데 너 어린아이 아니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 안전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세상의 어떤 든든함이 아니고,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입에 내가 할 말을 내 입에 두었다라고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미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언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내용과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의 이후에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신명기 18장 18절, 외우기도 쉬워요.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예레미야를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40년 동안 포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은 아니에요, 430년이죠. 모세의 40년의 활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할 것이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가나안 앞에까지 인도하는, 백성을 이끄는 민족의 지도자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40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옛 언약을 가리킨 거예요. 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고요. 예레미야는 구약 가운데서 새 언약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제위 13년부터 BC 626년 때부터 BC 586년까지 한 40년간 선지자로 활약을 하면서 좋은 예언이 아니라 안 좋은 예언을 한 겁니다. 세상 모든 선지자는 다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때 늘 아니다, 이거 지금 위험하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번 주 우리 성경 암송 말씀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외우면서 고, 며 이게 반복으로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암송하시고 읽어보실까요?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무너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청년들 출애굽기 요즘에 오후에 배우죠? 6가지 동사 배우죠? 여기도 6가지 동사가 나와요. 잘 보세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 4가지는 어떤 의미입니까? 파괴와 관계된 내용이에요. 뒤에 건설하고 심고, 이건 건설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너져야 될 것은요, 여러분, 반드시 허물어 버려야 돼요. 왜냐? 언젠간 무너질 거고 누구에겐가 큰 어려움을 줄 거예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어서 뽑고 파멸하고 파괴하고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짜 안전함을 허물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야만 건설하고 다시 심어서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참된 건설은요, 제거할 것을 확실하게 무너뜨린 다음에 그 위에 세워야 돼요. 잘못된 것이 무너지지 않으면 언젠가는 사람이든 물건이든 건물이든 상해를 입힙니다. 안전, 거짓 안전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면서 안 변하십니까? 왜 그 모양 그 꼴이세요? 죄송스럽지만 우리가 거짓 안전 뽑아내야 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야 될 걸 아직 붙잡고 있어요.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붙잡고 세상도 붙잡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할 거예요? 교회가 나한테 그따위로 해?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가. 내 맘대로 살아. 이게 우리의 거짓 안전함이에요. 이걸 무너뜨려야 됩니다. 근데 이건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어도 2명만 통과했어요. 여호수아, 갈렙. 20세 이상으로 나온 사람 중에서 다 죽습니다. 왜요?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거, 무너뜨려야 될 거, 뽑아야 될 거, 파괴하고 파멸할 거 내버려 두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다 가짜 거짓 것들은 무너뜨리고 새로 건설하고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요. 근데 그게 광야 40년에도 해결이 안 됐어요. 예레미야 40년에도 해결이 됐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 40년 이상 다니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재건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버릴 거 버리고 세울 거 세우고 심을 거 심고. 근데 요거 좀 아깝다고 제가 이번 전주에 서랍을 딱 열고 한심해가지고 서랍 정리를 했어요. 뭐 이제 온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서랍에 뭐가 그렇게 많은지요? 막 다 쑤셔 넣어가지고요, 별게 많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막 잔뜩 갖다 버렸어요. 쌓아두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뭐 해야지 별게 다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쉽게 뺐다 넣었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그 땅에서 뽑혀 나가야만 하나님이 재건축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전하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2006년 1월에 한국에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미국 땅 정말 오기 싫었는데 저를 확 뽑아가지고 미국에다 뚝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지난 20년이 정말 다시 살라 그러면 살기 싫을 정도예요, 제 인생에.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 훈련을 안 받았으면 지금 이만큼 여러분들 보기에 미달이지만 이만한 사람도 못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고 뽑아서 여기다 새로 심어놓은 거예요. 이제 20년 돼가요. 근데 아직도 무너뜨려야 될 게 남아있고요, 파괴하고 파멸할 거,
그게 남아 있어요. 아직도 어렵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풍요를 쫓았습니다. 세상 안전함을 쫓았어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을 향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에 보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 것, 자기 손으로 만든 것, 그것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배신한 거죠. 므낫세 왕 때 유다 백성들은 루비콘 강, 즉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들에게 파멸이 왔고요, 그들은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파멸의 안전, 거짓 안전을 흔드는 메시지를 주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결국 무너져 내림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네가 안 부시니까 하나님께서 싹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들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엉뚱한 데 갔다가 심어놔 버립니다. 우리의 거짓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초가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진짜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안전하다고 하는 가짜의 기초들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지하셨던, 삶을 살아와서 덕을 봤던 것, 잠깐의 덕, 그런 것들이 파괴되지 않으면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을 위한 파괴예요. 짓밟으려는 파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요, 치명적인 죄를 얻어서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요, 징계받는 거예요. 열왕기하 2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이들의 악함,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므낫세 왕이요, 꽤 오래 통치했어요. 그 잘못된 리더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안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렸다고요. 팍스 로마나, 로마가 한동안 세계의 모든 것을 쥐고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그래서 로마는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가기 위해서 길을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든 함락시킨 나라는 로마로 오기가 쉬웠어요. 왜냐? 길을 싹 닦아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생겼어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기독교를요, 국교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는 교회 다니면 순교하고 교회 다니면 거짓을 허물어버리고 세상의 안전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을 가졌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국교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좀 잘 나가려면 교회를 나가야 되네.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내가 정치하려면 교회를 나가야 되네. 모든 세상에 어떤 능력 있는 일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교회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제가 실제 뵌 적은 없어요. 그분의 세미나를 많이 들었는데 이분 교회 청년이 미어 터져요. 얼마나 청년들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청년들이 1대1로 막 데리고 와서 교회가 막 청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어요. 근데
교회 주변 주택가나 아파트 이런 데서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막 교회 다니는 애들이요, 막 3, 4, 5 모여가지고 막 못된 짓 하고, 이제 아직 예수는 믿었는데 사람이 안 바뀐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아직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막 남의 집 앞에 가갖고 막 이렇게 해놓고 막 다 거기다 이렇게 해놓고 막 누구 막 두드러 패고, 그러니까 맨날 청년부장 장로님은 파출소, 경찰서 불려다니기 바쁜 거예요. 사고 치면 가서 해결해서 데리고 오고. 이건 여러분, 아직 훈련이 안 되고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 변화되기 직전까지는 이런 어려움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꼴보기 싫다고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으려고 한다니까요. 근데 아직 삶이 재건축돼서 뽑히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무너뜨려야 될 것들이 아직 하나씩 부시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교가 기독교가 딱 되고 나니까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치적인 야심이나 돈 벌려면 교회를 나와야 되고요, 능력 있는 사람 출세하려면 교회를 나와야 되니까 진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에서 발을 못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통했던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예배당 지붕은 금으로 치장하고 예배실은 대리석으로 장식했지만 한때는 불꽃 속에 들어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금으로 책을 재본하고 황금 보석으로 교회를 꾸미고 있다.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멋있게, 아름답게. 그리고 교회가 출세의 시작이 되는, 힘이 있었던 교회, 강력한 나라 로마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세상의 제국은요, 더 강한 나라가 등장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약한 나라는. 겉으로 보기에는 군사적인 쇠퇴나 문제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개인, 한 교회들을 세워서 새롭게 뽑아내고 새롭게 심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재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악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최진 목사가 뽑아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파괴돼야 되고 파멸돼야 될 것, 무너뜨려야 될 것, 뭐가 있을까요? 저는 잘 못 보지만 여러분들은 잘 보실 거예요. 왜나?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지만 상대방에 있는 티눈은 잘 보이거든요. 저도 여러분의 이러한 거짓 안전한 모습들이 잘 보이거든요. 근데 말할 수 없죠. 말했다간 시험 드니까 기도하는 거죠.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무너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뽑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저 역시도 뽑아내야 되고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파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 때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과 페르시아 때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누구의 말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약하게 눈물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였어요.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감동이 되시면 이건 제 말이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하는 말이에요.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저 뽑아내야 될 거 뽑아내게 하시고, 파괴하고 파멸할 거, 무너뜨려야 될 거 제발 좀 무너뜨려서 다시금 건설하고 심게 해주옵소서. 그래야만 새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요, 이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함께 하는 건요 잠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초, 여러분의 안전 무엇입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안전하게 하는 나의 것들, 거기에 과연 은행 밸런스인지, 아니면 높은 자리인지, 내가 신뢰하는 뭔가 지혜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 그러나 그것들이 많아질수록, 능력 있을수록 우린 사실 영의 사람들은 불안해해야 됩니다. 왜냐? 가짜니까요. 그건 이 땅에서 한계가 있는 것이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 가운데 거짓 안전함을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상을 파괴해야 돼요. 내가 믿었던 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나 나를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물질이, 만몬이 신인 사람 많습니다. 우리 지난주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내용, 헛된 영광, 케노독소스, 가짜거든요. 없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걸 뽑아내야 돼요. 바울은 그거를 뽑아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가졌던 세상의 모든 것, 이거 배설물이다. 나는 오직 예수의 흔적, 그 스티그마, 그것만 갖고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가짜 안전함이에요. 저도 예전에는 성도님들한테 목사님 설교 말씀 은혜 받았어요, 이런 소리 듣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어느 때부턴가 목사한테 절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은 그 이후로 아무도 안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섭섭하려고 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라.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제가 잘하니까. 설교 못한다는 거, 제가 설교대로 못 산다는 거 제가 제일 잘 압니다. 어렵거든요. 하는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상처럼 이렇게 추대받고 싶어 합니다. 내가 늘 한가운데 서고 싶어 해요. 우리 소망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6년 동안 부활절 되면 여 한가운데 사모하고 저를 딱 앉혀놨어요. 가운 딱 입고요. 젊은 목사가 왔는데 한가운데 앉으라는 거. 어른들 뒤에 다 서게 있고, 아유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소망교회 왔더니요, 아무도 가운데 앉으라는 소리 없어요. 사무엘 목사님이 구석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눈치 딱 보고, 내 자리는 구석이구나. 내년부터는 사무엘 목사님하고 사모님 한가운데 앉혀드리시고, 우리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그 옆에 앉으시고, 저는 아직 다리에 힘이 있으니 코너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안정감이 되지 않아요.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심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됩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재건축을 위한 무너뜨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수의 흔적으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그렇게 되려면 이 무너뜨림이 있어야 돼요. 뽑아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 건설하고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소망교회에서 죄송스럽지만 쉽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죽을 때까지 우리가 작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숙되어집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큰 곳으로 맡긴다고 했죠. 작은 일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 남기는 거요, 애들 말로 어마무시하게 어려운 거예요. 그거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나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사를 활용하냐는 거죠. 그대로 쓰임 받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재건축을 위한 뽑아내야 되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려야 될 것들을 반드시 오늘부터 우리가 작심하고 무너뜨리는 내적 작업을 하시기를, 그래서 재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교만할 때, 믿음이 없을 때 나 자신이 우쭐하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후 부시면 우리의 부귀와 영광과 명예, 세상에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욥의 모습처럼 아버지 하나님,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자녀, 물질, 건강, 심지어는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외에 나의 의, 나의 자랑, 나의 열심, 나의 신, 하나님 외의 것들 반드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건설하고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교회가 돼서 세상에 그럭저럭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